이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한 영적인 전쟁 중에 치열한, 소리는 나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수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제가 군대에서도 막 핍박도 있고 맞아도 막 예배는 지켰고 사명은 지켰는데 병장 되니까요. 손에 물 묻히기 싫고 막 비 오는 날 판초의 쓰고 교회 나갔다 와서 진흙이 된 그 워커 다시 정비하고 1시간 넘게 정비하고 나중에 들어가고 그러면 되게 결국은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결국 승리로 이끈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되죠. 가까스로 이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느헤미야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모아서 정말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는 또 경계 근무를 쓰게 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일하게 했는데 이번에 5장에 와서 이 일이 터지니까 이 일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5장 1절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 원망이 어떤 원망인가요?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빠지고 그것이 또 자녀의 문제다 보니까 거기에 3절에 보니까 흉년까지 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먹자 이렇게 해서 흉년까지 접어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으면 이 하늘은 이 풍년 흉년은 하나님의 소관 아닙니까? 우리가 심었고 가꾸었고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흉년을 또 주신 거예요. 흉년을. 하필이면 이렇게 성벽을 막 힘써서 막 으쌰으쌰 재건하려고 할 때 흉년까지 접어들자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뭐 50일이 아니라 더 넘게 막 다 같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일도 매일 못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진 거예요. 자녀들이 굶기 시작하고 또 땅과 집을 내놓고 빚을 내어서 그것을 또 갚지 못하자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자녀들까지 이렇게 정말 이방 나라에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봉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좀 힘겨운 아주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렇게 곳간이 먹을 것조차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어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지경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뭐 사명이고 뭐 성벽 재건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그냥 다 싹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또 하나의 이러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잘 해보자, 예배 생활 잘 해보자, 그리고 선교에도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봉사에도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해보자, 우리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꼭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오키나와 선교 32명 갔다 왔었는데 오키나와 선교를 준비하다가 한 청년이 무언극을 준비하다가 제가 영상을 봤어요. 큰 동작도 아니에요. 방향을 틀다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또 보상과 이런 또 보험과 이런 걸로 해서 또 다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그래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휴가를 내고 선교를 가도 반밖에 못 갔는데, 이번에 수술을 하고 깁스를 하고 이제 직장을 못 나가게 됐으니 이제는 풀로 참석하겠다. 그 깁스를 하고 오키나와 선교를 갔어요. 가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간증들을 가지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안 나왔던 아버지도 그 딸 태워다 준다고 교회까지 한번 와서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그런 놀라운 오히려 간증이 있죠.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 사명이고 뭐고 나발이고 성벽이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뭘 탓하냐면 높은 이자를 갈취하고 자녀들을 막 자기 손으로 팔아 넘기는 이런 귀족들을 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벽 건축 일만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빚도 지지도 않았고 땅도 뺏기지 않았고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흉년까지 겹쳤다. 하나님께서도 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켰으면 풍년에다가 또 여러 돕는 손길들 까마귀와 같이 좀 붙여주셔서 이 일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흉년까지 맞물려 버리니까 이 사단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었던 악한 관행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아먹고 자기 손으로 그 동족 그 자녀들까지도 막 팔아 넘겨버리는, 이게 뿌리 깊은 관행이 됐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세금도 내야 됐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거 세금 낼 돈이 없다 보니까 탈탈 털어서 또 빚을 내서 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당장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땅을 내놓고 또한 집을 내놨어요. 밭을 내놨어요. 근데 그 내놓은 밭을 싼 값에 내놨다고 해서 또 돈 많은 유지들이 그것을 넙죽넙죽 이때다 하고 다 사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또 갚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노예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이방 나라에 그냥 막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관행들이 이자를 많이 받고 땅을 싼 값에 막 매입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막 이방 나라에 팔아 넘기는 이런 관행들, 이게 오래된 뿌리 깊은 관행들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느헤미야 때 발생하지 않았고 느헤미야가 모르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었다고 한다면, 이 관행은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관행이었어요. 뿌리 깊은 관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서 이러한 죄악들을 마치 엑스레이로 찍어서 드러내듯이 이러한 죄악들을, 관행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초기 암이라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되는 암이라는 거예요. 천운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흉년이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뿌리 깊게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악습들, 관행들,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병명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때 수술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알게 모르게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그것을 수술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선교 나가려고 막 다 준비하고 거기에 건강검진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찍었더니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초기 암이에요.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고 수술하면 제거되면 끝인.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원망할 일입니까? 재앙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선교를 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선교에 가서 끊어졌다고 한다면 어쩔 뻔했어요? 예? 미리 연약한 부분들을 미리 다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반차밖에 못 가는 것을 온전히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거 원망할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또 감사,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속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팔 걷어붙이고 같이 양문 막 이런 데 수축 같이 막 해주니까 뭐 다 같이 같은 마음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자를 많이 챙기고 그렇게 헐값에 나왔을 땐 땅을 막 뒤로 막 사재끼고, 그리고 그거 제때 못 갚는다고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그냥 눈 딱 감고 팔아 넘기면서 돈을, 이자를 챙기는 이러한 안 좋은 관행이 그냥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꾸짖습니까? 느헤미야서 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항상 앞에 선 리더들은요, 순간순간 성도들의 속사정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흉년을 허락하셔서 그 참에 이러한 뿌리 깊은 관행들, 안 좋은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 위로, 수면 위로 다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칼을 빼들고 수술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도려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꾸짖었던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정말 더 챙기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더 챙기는 그러한 자가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완전 자동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딸도요, 결혼하면 내 새끼 이런단 말이죠.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다 보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살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고 나누려고 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단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건대 내 새끼 우리 가족만 알면서 예배하고 뒤로 돌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개인의 안일과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맞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다가가고 손 내밀고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삶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바둥바둥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만 위해서만 살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이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 더군다나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영혼들을 오히려 그 영혼들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이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졸다가 가지만 정말 지금도 병마와 씨름하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삶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의 유익, 백성의 안일, 백성의 구원 안중에도 없었어요. 양문을 수축할 때는 막 팔 걷어붙이고 하는 척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사람의 시선만 의식했지, 그래서 외식을 했지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로는 높은 이자를 받고 헐값에 땅이 나왔을 때는 이때다 하고 사고, 그리고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는 눈 지그시 감고 이방 나라에 자기의 민족을 팔아 넘겼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도 아니다, 바른 것도 아니다, 너희 소행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말씀도 안중에도 없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본래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새겨져 있잖아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재촉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더군다나 저당 잡지 말라.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라. 특별히 겉옷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옷은 낮에는 옷이었고 그리고 밤에는 이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옷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옷을 저당 잡았으면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밤에는 옷이기 때문에 기온이 툭툭 떨어지는, 기온차가 낮과 저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중동 지역에 그 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너희가 수확을 할 때,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다 걷어들이지 말아라. 걷어들여서 이웃들에게도 나눠줘라. 이게 아니라 반 모퉁이는 내버려 두어라. 왜? 너무나도 어렵지만 자존심은 있거든요. 받을 때 손이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 모퉁이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쪽 귀퉁이, 이쪽 귀퉁이, 이쪽 귀퉁이,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 떨어지면 아무도 안 보일 때 조용히 와서 그 이삭들을 가져가서
생존의 위험은 받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너희들 삶 속에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정말 이때다 싶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이자를 높이 받고 사람을 그냥 같은 느헤미야는 막 팔아 넘긴 사람을 누가 이거 팔았어 하면서 데려다가 막 안 쳐다보면 또 팔리고 흩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다. 바른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런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4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 15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 12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사람들을 함부로 군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쉽습니까? 사실 바사 제국이라 함은 정말 세계의 문명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큰 나라에서 수상궁이 됐어요. 수상궁에 입궁했어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거기에 또 안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낮에는 그 땡볕에 성벽을 쌓고 밤에는 이제는 쉴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밤에도 창을 들고 보초를 쓰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렇게 가슴 졸여가면서 수많은 공격과 또한 모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가슴 졸이면서 성벽을 그렇게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가서 총독이 되어서 다시금 돌아와서 12년 동안 그렇게 통치할 때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그 녹을,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군대 동기 중에 한 동기는 저기 세강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아주 전우였는데 이곳까지 와서 같이 또 자주 만나고 그렇습니다. 또 한 동기가 있었는데 한스데반이었어요. 원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워낙 믿음이 좋고 찬양을 잘해서 별명이 한스데반이었어요. 한스데반. 근데 그 친구는 주의 길을 가겠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가서 먼저 빌딩을 한 채 살 거래요. 빌딩을 한 채 사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세로 자녀들과 아내와 자기의 그 삶은 그렇게 영위를 하고 교회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그 일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세로 교회에서 사례 한 푼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는지 AIA라고 하는 그 보험회사에서 전국 보험 판매 3위가 된 거예요. 전국에 막 성공 사례를 막 또 다니고 BMW 타고 이내 곧 빌딩을 사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 등록을 안 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도 안 하고, 지금도 그냥 등록교인이 아닌 채 그냥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여러분 살해 안 받고 평생을 이렇게 사역하겠다 마음은 먹고 참 귀한 생각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처자식이 생기고 결혼해서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일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총독들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뿐만이 아니라 은 40세겔을 이것을 거둬들였다가 아니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독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사 제국 그 황제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둬 징수해서 바치는데, 그 바치고 그리고 총독으로서 관할하는 지역을 관할하는데 경비 충당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비용은 다 자기의 생활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거둘수록 자기 몫이 많아지겠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도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니까 악착같이 그렇게 거둬들였던 사람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고 매국노다라고 이미지들이 안 좋았던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총독은 더 많이 걷어서 페르시아에 주고 행정비 쓰고 나머지는 막 뒤로 막 쟁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4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40세겔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노동자가 4일치 월급이 한 세겔이래요. 한번 계산을 잘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일 동안 한 노동자가 버는 게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이 4일 동안 버는 이 한 세겔은 40만 원이겠죠. 10 곱하기 4, 40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제 40세겔이에요. 그래서 40만 원에다가 40을 곱하면 얼마예요? 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60만 원. 그런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니까요, 얼마예요? 1,600만 원이에요. 40만 원 곱하기 40이 1,600만 원이에요. 40만 원 곱하기 40이 계산하고 왔는데 아무튼 근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니까요, 매일 거둬들였대요. 매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타 성경에는 매일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세겔을 매일 거둬들인 거예요. 매일. 여러분, 손흥민의 연봉이 주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3억. 그러니까 뭐 하루로 따진다면 1,800만 원씩 그 정도 받은 거네요. 1,600억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받은 거예요. 이게 12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얼마?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받은 이유가 18절에 나오거든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받은 이유가, 시작.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들이 정말 이 사역도 힘들고 세금 내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그 예배할 시간도 없는데, 정말 내가 이 세금을 더 중하게 받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세금 내려고 더 부역을 또 다른 노동을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오롯이 봉사하고 그 먹는 것 그것만을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 함께 나누며 그렇게 12년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한 영혼 구원받고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상처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받은 은사를,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월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손길을 내밀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생애와 우리 다음 생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 생전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 생전에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새길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연단 주시고 수술케 하시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했었지. 정말 알고 봤더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죄악의 쓴뿌리들, 깊게 나도 모르게 벌써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죄악의 깊은 쓴뿌리들을 다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와 사랑을 소외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흘려보내고 내 시간, 내 재물, 내 물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사 현세와 내세에 꼭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